찬송가가 참 좋아요. 찬송가가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팔복 시리즈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벌써 이제 7번째 마지막 복 하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계속 지금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요. 팔복이 2015년에 우리 가슴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부터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같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7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가 할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아마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한계,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 체력의 한계, 여러 가지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한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생기는 어려움도 굉장히 참 많고 다양한데 그것보다 더 자주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움은 마음의 한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도 그리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까지 살면서 경험하는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참 어렵다 이거,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거더라고요. 싸우고 있는 사람 또 싸우는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 참 어렵더라고요. 잘못도 말리다가는 한 대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목회자는 중재하는 역할도 가끔씩 하는데 중재도 정말 어렵습니다. 또 제 자신도 살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게 화해하는 것 같아요. 화해하는 게 참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관계의 회복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뿐 아니라 아마 여기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말하고도 같죠?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화해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화해는 1차적으로 사람과 사람 간의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틀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을 먼저 의미해요. 하나님의 1차 관심은 언제나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틀어지면서 이 세상은 죄가 들어오고 에덴에서 추방되는 결과까지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계속적으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이 화해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깨어진 것들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에 하나님은 언제나 관심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화해, 화목, 관계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전부.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면서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그게 다 성경 이야기예요. 전부. 성경은 어김없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걸 죄라고까지 규정합니다. 세상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부당한 행위를 주로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죄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죄를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짐,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불신하는 것, 멀어지는 것, 어긋나는 것, 이걸 더 심각한 죄로 다루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기독교, 즉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종교에서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관용적이에요. 굉장히 너그러워요. 의외로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선포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살인자건 강도건 간음자건 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어떤 죄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에는 너무 많아요. 이사야 1장 18절에 대표적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에 죄의 종류를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신약에 가면 죄의 목록들이 많이 언급된 구절들이 로마서니 곳곳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캄캄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그런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완전히 던져서 보이지 않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거 복음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관용이 베풀어지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자. 관계가 틀어지면 가장 안 되는 게 대화잖아요.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신뢰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오늘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오라예요. 일단은 오라. 그리고 서로 변론하자. 대화하자. 이야기해보자. 화해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주홍 같은 붉은 죄라도 내가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이게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마음에 참 평안을 얻어요.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 세상을 편안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겉으로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사람들 마음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평안이 그 자리에 자리하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도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어김없이 시편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그 시기에 시가 하나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거의 간통죄가 성립됐을까요? 그 당시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따지면 솔로몬은 또 얼마나 왕 부인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신하의 부인, 물론 유부녀를 간음했으니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왕의 어떤 자리에 위기가 찾아오거나 영향을 받았을까요?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시편 51편이 바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참회하면서 지은 참회, 대표적인 참회시잖아요. 거기 51편 4절에 보니까 제가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걸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고 볼 수 없어요. 아닐 수 있어요. 왕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앞에서 저질렀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양심이 죄를 고발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직 주님께만 죄를 범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주님께는 내가 죄를 지었다. 왜?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떠신가를 본능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몇 년을 그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지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통곡하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이 시 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건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 마음이 브로큰됐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길이 눈물의 회개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하는 게 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다른 사람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남들 문제가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힘들고요, 부부지간에도 힘들고요, 아는 친척 간에도 힘들고요, 성도 간에도 힘든 게 이게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대화하고 어렵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돌아보니까, 지켜보니까 참 힘든 일인가 봐요. 참 어렵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세상적으로 모든 게 술술술술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고 그거는 메인이 아니죠.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걸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참된 행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 보고 있는 이 팔복은 이 관계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살펴보면 전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의 복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단계, 거듭나는 단계, 거기에 있는 사람을 복되다,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평안하려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뭐 집안에 채워질 게 이 모양 저 모양 다 채워져도 가족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가정에는 평안이 없어요. 항상 불안하고 항상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크리스찬의 첫째 관심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바른 관계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다가 수많은 어려움들, 이런저런 변수들을 만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예측이 안 돼요. 인생이라는 게 예측이 되면 그거야 예측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쭉 흘러가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앞에 대해서는 딱 막아놨잖아요. 비밀로 인봉을 딱 해가지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사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죠. 변수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 이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거는 문제를 푸는 키예요. 그게 어그러지면 다른 것을 아무리 바르게 세워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의 불안은 계속됩니다. 이게 참 희한하게,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이 양심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마음도 하나님과 관계 뭔가 틀어지면 콩닥콩닥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이 충만히 우리를 사로잡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피스. 그게 피스. 오늘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 메이커거든요. 이 평화, 이게 먼저 찾아온다. 하나님과 사람들이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는 자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주선하는 사람, 그게 피스메이커예요.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원어 자체가 화평에 속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화평을 만들어가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을 이렇게 쉽게 바꿔서 한번 읽으면 원문의 뜻이 그대로 잘 전달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번역서를 여러 개 보면 공동 번역이라든지 현대 번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렇게 행복한 자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해 놨는데,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참 그냥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너 참 복도 많다. 너 참 복도 많다. 천국이 네 것이잖아. 애통하는 너, 정말 너 복 받았어. 너 복 받았어. 진짜 위로를 네가 그래서 받잖아. 온유한 자, 온유한 너 진짜 복 받았다. 너 진짜 복 받았다. 땅이 네 기업이잖아.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바꿔보면, 야, 너 참 복도 많다. 네 아버지가 뭐 삼성 회장님이시잖아. 뭐 이런 거예요. 너 참 복 많아. 너, 야, 태어날 때부터 너 그 좋은 집안에 태어나가. 너 참 복도 많아.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너 참 복도 많아.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말이에요. 눈치채셨습니까? 이 팔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복이 아니에요. 팔복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팔복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그냥 주어진 복이에요. 넌 참 복도 많다. 야, 네가 노력해서 복을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넌 참 복도 많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니? 너는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되었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 넌 참 복도 많아. 천국이 그래서 네 것이잖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을 지금 팔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말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사람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야, 너 내 아들, 역시 너 달라. 넌 내 아들이야. 여기에 눈치를 보면 야, 화평케 하는 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감동이 지금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우리 원래 신년 시작하면서 계속 이야기한 게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끼리 익숙한 건 좋아요. 교회가 오래되면은 서로 상황을 잘 알고, 어제도 제가 우리 항존 직분자 교육하면서 말씀 나눴는데, 교회가 오래되면 좋은 게요, 점점 오래되면 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뭔가 좀 실수해도 저를 10년간 지켜보신 분들은 아, 목사님 원래 저런 거 아닌데 저거 실수하신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모르면 이해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 성도님들의 상황을 이제 오래 시간 지나면서 친근하고 익숙해지고 아니까 웬만한 거는 다 그분 자체가 그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 이해돼요. 그건 너무 좋아요. 익숙해지는 거, 친근해지는 거, 친해지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십자가 감동이 없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선언하는데 감동이 없어. 당연하지 뭐. 모르겠어요. 이게 자부심인지 자신감인지는 모르겠는데 감동하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인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공적인 예식을 예수님도 치르셨어요. 안 해도 되는데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세례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게 나옵니까?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의를 이루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무릎을 꿇습니다. 세례요한 앞에. 그리고 세례를 받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들이라고 칭한 거 얼마나 그렇게 부르고 싶겠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는 아무 대답을 안 하셨잖아요. 시작할 때 아버지가 한번 공인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또 언제 공인했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환한 하나님의 형상, 저 하늘나라의 옷을 입을 때가 있었어요. 그건 딱 세 제자만 봤어요. 세 제자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딱 세 명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구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시간 다 지났으니까 그때 일을 고백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나오는데 내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눈으로 확인했다 꼭 간증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확인했다. 내가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팍 변했는데 이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나는 그 모습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변화산에서 또 찬란하게 바뀔 때에 그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렇게 감동적으로 말하신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야, 네가 내 아들이야. 피스메이커,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너는 내 아들이야. 그 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복입니까? 에스키모인들은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뜻은 다시 친구가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다시 친구가 된다. 친구 관계 끊었다가 다시 친구가 되는 걸 화목이라고 사용한답니다. 이 화평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죠.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 잇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 친교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 참 기쁘잖아요. 우리도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져 있다가 사실 서로가 마음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오해들이 풀리면서 관계가 회복될 때 참 좋잖아요. 마음의 평화가 흐르고 따뜻해지고 삶의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에는 훌륭한 성인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흔히 숨기는 석가모니니 공자님이니 다 훌륭한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인들의 죽음도 화목을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었어요.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대부분 다 화목제물로 표현해요. 화목제물은, 화목제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제사 중에서 예배자들이 이웃들과 친교를 나누면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이 화목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이 화목제물로, 로마서 3장 25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일서 4장 10절 여러 군데서 다 예수님의 죽음은 화목제다, 화목제물로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들과 하나님께 막혀진 담들이 허물어지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다 사방으로 통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사실 이 화목제, 화평하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화목하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바울이라는 유대인이, 예수님도 물론 유대인이죠. 제가 이번 특세 기간에 유대인 예수라는 제목도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화목,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는 화목이에요. 엄청난 힘이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 수 있다니. 복음은 원수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천지가 바뀌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것도 기적이지만 더 큰 기적은 사람을 화해시키는 거, 하나님과 우리 끊어진 관계를 잇는 거,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어요. 이게 큰 기적, 이게 복음이 하는 역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가장 위대한 역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관계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제가 묵묵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도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예요. 요 관계가 팥죽 한 그릇에 깨집니다. 여기 깨지는 건요, 별거 아닌 거가 다 깨지는 거예요. 먹는 것과 싸우고 깨집니다. 나중에 원수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갑니까? 에서는 20년 동안 이빨 갈고, 야곱은 돌아가지도 못하고 형이 무서워서. 그런데 이게 화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되죠. 어떤 사건으로 화목하게 됩니까? 물론 야곱은 머리를 씁니다. 돈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돈을 보냅니다. 자기가 20년간 번 돈을 그냥 그 화해 하나에 다 투자합니다. 양이고 소고 전부 다 그냥 형한테 다 보내요. 왜? 돈보다 더 중요한 건 화해라는 거예요. 목숨 지키는 거. 그런데 에서는 그거 안 받아요. 나도 많다, 나 이거 필요 없다. 안 받아요. 어떻게 화해가 이루어집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야복강에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이런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건 회복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물론 응치표를 치긴 하고 절름발이가 되긴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철천지 원수, 보지 못했던 형제와의 화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수평적인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첫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가인과 아벨, 희한하죠? 형제지간에 다 이렇게 일어나요. 형제지간에 한 배에서 나온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농산물은 안 받고 아벨의 피 흘린 제사는 받고, 물론 이제 농산물은 싫어한다는 게 아니죠.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틀어지기 전에 가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했어요. 여러분들 그걸 읽어보면 그게 딱 9절에 나와요.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애꿎게 화풀이를 동생한테 한 거죠. 어느 정도까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형태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부부지간에 불화하잖아요. 이 불똥이 다 어디로 튑니까? 자식들한테 다 튀어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서도 제가 나눴지만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심각한 건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힘없는 아동학대. 자기 자식인데도 자식을 안 돌봐요. 요즘 화나면 그냥 자식한테 분풀이에요. 부부지간에 싸우면 자식한테 분풀이에요. 힘없는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아동학대 보호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거예요. 부부관계 불화하니까 지 애비 닮은 아들이 싫은 거예요. 지 애미 닮은 딸이 싫은 거예요. 때리고 구타하고 집어 던지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다고. 이게 다 관계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요, 인간은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하다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항상 어둠 가운데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빛을 피하다 보니까 어둠 가운데로 다니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상 사단이 우글대고 악의 세력들이 우글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게 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다 그렇게 어둠 가운데로 다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거기서 양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행복과 모든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하고도 불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자신은 뭐 맞아도 되고 잘못돼도 되고 인생을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이건 제가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인데 요즘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 자신과도 화해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다른 사람은 막 잘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박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런 이야기 있거든요. 우리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받는 것 같이 나를 받아야 돼요. 내 자신을 안아야 돼요.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나요. 내 자신이 회복이 일어날 때 다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어요. 오늘 현대인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이 기독교의 위대함은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세상은요, 야 이미 엎어진 물이야 그럽니다. 이미 엎어진 물이야.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엎어진 물도 다시 담을 수 있는 게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에요. 엎어진 물도 얼마든지 더 좋은 물을 담을 수 있어요. 인생은 언제든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지금 내 인생이 아무리 초라하고 그냥 구겨지고 냄새나고 그 정도를 회복시킬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건 복음에 힘이 없는 거죠. 진짜 복음은 그런 구겨진 인생, 냄새나는 인생, 시궁창에 빠진 인생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저 구름더미에서 높이사, 구름더미에서 높이사,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신다고 한나가 노래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 복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 프란치스코 지금 교황이 이 예명을 쓰고 있는데, 이 프란치스코 하면 여러분 평화의 기도, 이건 뭐 저도 그 참 옛날에는 왜 이거 연애 편지도 많이 쓰고 시도 많이 쓰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요즘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적었거든요. 뭐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또 뭐 꽂아가지고 또 뭐 제 안에 어디가 있어? 제가 일기장도 촥 주고 말이죠. 그것도 참 그런 감성이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요즘 그런 게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평화의 기도도 제가 많이 적었어요. 많이 이렇게 제가 좀 붓글씨를 좀 적어가지고 촥 이렇게 예쁘게 적어서 액자에도 넣고 남한테 선물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데, 이 평화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 평화의 기도가, 이 프란치스코라는 물론 이름은 이제 프랑스인이다 그런 뜻이죠.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프란치스코가 활동하던 살아있던 그 시대의 상황은 십자군 전쟁이 한참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도 전쟁에 몇 번 참석했어요. 근데 이제 참석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이제 거기서 아시시로 돌아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 그림들을 보면서 자기의 것을 주고 뭐 어쨌든 이런저런 상황으로 자기의 유산도 포기하고 이제 이 성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런 전쟁이 그냥 1096년부터 1270년까지 건 뭐 한 200년 가까이 계속 그 십자군 지금 전쟁 때문에 기독교가 오늘날 이 이슬람들이 지금 또 뭐 이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동방 정교회까지 그냥 죽여가지고,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1054년인가 예, 그때 그래서 나눠진 거예요. 그냥 죽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시기에 이 평화의 기도가 탄생했단 말이죠. 그 시기에 이 프란체스코는 새들한테도 막 이야기하고, 지금 새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늑대한테도, 그 작은 꽃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늑대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늑대 형제님, 이렇게 늑대 형제님, 당신은 이 도시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혔으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늑대 형제님, 저는 당신이 여기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시 안으로 늑대를 데리고 들어와서요, 먹을 것을 줍니다. 그때부터 늑대가 해를 안 끼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이 프란체스코는 이 평화를 새들하고도 이야기하고, 잠시 기다리십시오, 제가 새하고 대화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 전쟁이 횡행하던 그 시대에 적은 이 기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제가 읽을 때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저를 피스메이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전하는 관계 회복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마지막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어떤 관계도 다 회복될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